일부 나의 소원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나의 소원에 대해서 그 일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모임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정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에 70평생을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러움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뿐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가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얼마나 독립을 바랬는지 그렇게 보여지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분의 그 마음과 또 지혜가 커서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대표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일지에 자신의 안위보다는 국가의 해방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일하다가 해방이 된 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49년 6월 26일 안두희라는 군인에 의해 암살로 사망하였어요. 그래서 이 암살이 누구냐? 배우자가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하면서 그 후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암살의 배우자가 있었다면 더더군다나 가장 속상한 일이 되겠고요. 그렇게 일평생 자신의 안위보다 독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을 추모하고 하는 물결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꼭 김구 선생님 같아요. 김구 선생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방되는 것이 나의 큰 소원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의 기도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같은 연금 상황에 또 우리 사도의 말에 의하면 쇠사슬에 매인바 되어 있는 상황에 살고 있는데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되 말씀을 주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물론 지하 감옥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가택연금이었을 거고 저 문 밖을 못 벗어나거나 아니면 저 마당 밖을 못 벗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겁니다.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대신 한 가지 허락하는 것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건 막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귀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귀향. 제주도 이때 근처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지만 육지로는 못 나온다든지 전라도 뭐 이렇게 순창이라면 여기 동계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저기 충청도나 서울로나 못 올라온다든지 뭐 이런 사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보다는 조금 더 셉니다. 집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집 밖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지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요. 뭐 로마 군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찾아오도록 만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다 삶의 문제들이 생기면 그거 해결하려고 기도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아무 문제가 안 생길 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안락하니까요. 평안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또 이제 기도를 안 하죠. 우리가 기도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내 현실에만 집중해 있으니까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절실할 때도 있고 반절실할 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평생 기도가 절실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바울 사도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을까. 아마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어떤 육체의 질고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는 덜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깊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이 정해져 있고 그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명에 초점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감옥에 가도 찬양과 기도가 일어나고 지금 이 가택연금리에 로마의 수도에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기도를 부탁함에도 있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삶을 위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라고 했지, 삶을 위한 기도는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되 삶을 위한 기도, 즉 지금의 현실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자신의 진짜 삶의 이유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문제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큰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도는 사역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말씀이 뭐냐?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 말씀을 뭘 달라고 하는 거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울이 아마는 말에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언변술이 능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자신의 언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언변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필력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에는 졸하지만 글에는 졸하지 않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필력으로도 얼마든지 이 복음의 반대자들을 논증해서 이길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내 실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충분히 훌륭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에 사도는 자신의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셔야 함을 깨닫고 이를 위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주변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는 말씀을 받는 목적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담대하게. 그럼 복음과 말씀이 따로인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은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몰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부문으로 설교할 때가 또 있어요. 바뀔 때는 그 부분 그대로 가져가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예전 거 한번 찾아볼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 설교가 전혀 달라요. 심지어 예전에 했던 설교 보고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이 달라져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어요. 그 설교 그대로 전할 때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매번 달라짐을 느껴져요. 그만큼 제가 성숙해졌을 수도 있고, 그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청중들에게 필요하셨던 말씀과 오늘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주제로 말하기로 하신 거예요. 좀 불편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주시면 제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10분이면 설교 주면 끝나는데. 아니 뭐 조금 길러도 한 30분이면 끝날 수 있는데 설교의 내용이 바꿔지니까 다시 쓰고 써야 되니까 뭐 그 전보다 처음 한 것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설교의 준비가 길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요, 내용을 충분히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는 건 그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여기 성경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비밀이 곧 말씀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또 이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비밀이 또 뭐야? 우리가 복음 하면 알잖아요. 뭔지 알죠? 설명하려면 좀 어렵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설명하는 그 설명으로 복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복음을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싶은가 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비밀을 붙여놨어요. 비밀. 또 비밀이 뭐냐, 또 복음의 비밀이 뭐냐 또 궁금해지잖아요. 또 주변을 찾아봐야죠. 3장에 이런 비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3장의 3절, 4절, 6절 말씀에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생기는데 우리가 에베소 3장 3절, 4절 그리고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자, 비밀을 알게 된대요. 뭔가 먼저 보낸 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글을 우리가 못 봐요. 몰라요. 잘. 밝혀지지 않아서 없어졌던 것 같아요. 뭔가를 먼저 보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게 있는데
먼저 보낸 그 글을 읽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비밀을 6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몰랐겠죠. 사람들은 이걸 몰랐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단을 속인 게 하나 있는데, 밝혀지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예수님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자신이 승리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죽였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였냐면, 예수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서 죽음을 이기는 거였고, 더 놀라운 건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통치를 이루어나가요. 하나님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죽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게 죽음을 이기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복음이다, 완성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비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단이 잘 몰랐다는 거. 두 번째로는 더더군다나 몰랐던 건 모든 사람이, 이미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들이 조금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하고 율법을 행하면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재밌는 건 또 복음도 자신들을 위한 것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자신들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 바울 사도가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 혹은 오늘 본문의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고, 두 번째는 복음은 일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에 자신이 왜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 밝히면서 사명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사역에 그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슬에 묶였어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이것조차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같은 영웅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사도는 사명에 붙잡혀 있었고,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누가가 서술해 놓은 게 있는데, 같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러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의 사역이었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와 에베소서 이 시기가 같다고 보거든요.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간 사도는 지금 감옥에 연금됐어요. 가택 연금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는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사역을 위해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서도 표현해보세요. 또 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년을 그렇게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났고, 그 감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풀려난 다음에는 그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기록 목적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있어요? 스페인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서바나라고, 우리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표현되는데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쓰거든요. 아마도 가택 연금이 풀려난 상황에서 이제 준비한 다음에 서쪽인 스페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좀 아쉬워. 사도행전 2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록하신 분이 안 계셔서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사도행전의 역사와 다르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과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도 제목들은 신변의 일들이에요.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조금 사역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가족이라면 마음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전도 대상자가 뭐 옆집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이웃마을 사람이면 아무래도 마음 쓰이는 게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가 덜 나옵니다. 내가 내 신변의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하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 기도하지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심정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포장하는 거 주님의 뜻이려니. 그나마 가족들은 안 가면 안 되니까 나만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데 가족을 구원하는 것, 가족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래서 또 그 가족이 그 자식이 또 자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전수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으면 한 3대째, 4대째부터는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려요, 신기하게. 2대까지 잘 안 풀리거든? 3대, 4대 되면 일이 잘 풀려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일들이. 근데 일이 3대, 4대 잘 풀리잖아요? 그럼 4대, 5대에 가서 예수님을 떠나요. 아니면 그냥 교회만 출석하든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결국은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물질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요, 서쪽으로 이렇게 전진해 가거든요. 서쪽에서 옵니다. 서쪽에서. 근데 복음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그 나라들이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면 몇십 년 지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한국이 그걸 가장 빨리 보여줘요. 유럽은 1500년 걸렸거든요. 한 1000년 동안은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살아서, 물론 그 안에 사람이 일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기독교가 권력을 잡고 그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으로 가서 그 나라가 엄청 부자가 됐어요.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신실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벌써 2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국이 건립한 지 300년이 채 안 됐거든요. 200년밖에 안 됐는데 그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아니 굉장히 많이 타락했고, 우리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으로 선교사 파송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불과 복음 전해진 지 130년인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지 이제 한 5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기독교가 원수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런 모습에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신변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 정말 이 응답되어지고 그러면 영광이 되죠. 근데 그것이 내 자식까지는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 밑으로는 받아지지 않는다면 그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바울 사도의 기도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바울 사도에게는 자식이 없긴 했지만 믿음 온다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술도 좀 써라 이렇게 말했지만 너의 젊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훈련해라 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해요. 아버지였다면 이 자식아 어떻게 했길래 네가 그런 소리 듣고 살아 확 휘어잡아 그냥 이렇게 있을 텐데 너의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영적인 훈련을 해라. 이게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가르침이었어요. 무슨 기도가 그를 살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한 기도가 그를 진짜 살리는 거였음을 보게 돼요.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고 오직 주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바울 사도조차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부탁처럼 오늘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 있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사도의 고백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를 잘 준비하는데 역량을 모으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힘이 되어서 저도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 연구와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말씀의 은혜가 높아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고 확신하며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 바울 사도처럼 사명에 매여 일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상이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일상이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일도 있고 사역의 일도 있지만 순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의가 먼저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울 사도의 일상은 뭐였어요? 복음 전파였잖아요. 그 일상이 사명이 된 거죠. 아니 사명이 일상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일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이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사명지어야 되고
사역지어야 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목사보다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만나봐야 맨날 책 바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불신자들을 더 잘 만날 수 있기에 그곳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의 기도 제목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 그리고 나 자신의 사명을 위한 기도에 앞설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됩니다. 목사님의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하면 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너무 답답해서 책을 하나 산 적이 있어요. 오세기인 씨의 소명이라는 책인데 책 앞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소명, 이 부르심을 생각해 보려 한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을까? 어디에 받았을까? 두려워 이 책을 접는다. 왜냐하면 강도사 고시 떨어졌거든요. 예상치 못한 데서 떨어진 거예요. 공부 제일 열심히 했던. 근데 그때 약간 조금 너무 공부할 시간이 없이 바빠가지고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세게 도발을 했어요. 하나님 저 떨어지면 목사 아닌 줄 알게요. 막 이러고 기도한 거예요. 진짜 떨어뜨렸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제 기억에 한 달을 설교를 못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 설교를 안 시켜주셨어. 근데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수해가지고 통신대학 들어가고 신대원을 마치고 강사고시까지 시험 본 거예요. 근데 그때도 흔들림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목회의 길이 맞을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나가는데 매 챕터 마지막에 이런 질문들을 그 저자가 던지더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아니 이거 알라고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말 하니까 막 짜증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계속 반복되는 그 말을 읽으니까 화딱지 나더라고요. 근데 소명의 확신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 큰 소리 얘기 안 하시면 또 하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얘기하시면 그러면 그분의 소리에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삶의 현장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너무 산만하잖아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쓰고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자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사명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그 작고 큰 거에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1원짜리가 커요? 10원짜리가 커요? 네? 1원짜리가 커요? 10원짜리가 커요? 모르세요? 같이 동전도 10원짜리가 크죠? 근데 1원짜리가 10원짜리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10원은 아무것도 못해요. 1원과 똑같아요. 가치는 분명히 10배나 많은데 1원이나 10원이나 똑같이 가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그것이 모이면 가치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1원이나 10원인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 거기서 거기. 그런데 그 1원을 하나님이 1원으로 안 봐주시는 거죠. 똑같이 10,000,000원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측정이 기준이 다를 뿐인 거예요. 우리가 1원짜리라고요? 10원짜리라고요? 저 사람들이 10원짜리 같아요?
우리가 2원짜리라고 해서 기죽을 이유가 없는 게 우리가 보기엔 10원짜리가 대단하고 50원짜리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귀하게 봐주실 뿐이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것은요, 어떤 큰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계속 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유, 저거 어떡하지? 저거 좀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아유, 저 사람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일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이 사명이에요. 이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사명의 실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졌기에 감옥에 갇히던 채찍에 맞던 험한 풍랑을 만나던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삶이고 삶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사도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교회를 걱정합니다. 사도의 고백이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좀 길지만 우리 이거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래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뇌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유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잔뜩 자기 고생했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뭐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때 가장 힘든 건 교회야, 교회.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니까 가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사명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안락과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닌 오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먼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고 오늘 그 사명을 완수하기에 애쓰며 마음을 주께 드림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